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민족 지도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시대를 살아온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는 분명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사가들은 가르칩니다. 이때 예언의 예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의 예언, 미리 예가 아니라 예언, 맡길 예자 예언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라는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아니, 예언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고 오늘 그 교훈을 깨달았으면 예언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하면 그게 예언이지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의 열왕기서는 참된 주인공으로 엘리야, 엘리사 두 예언자를 등장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위기시대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부르는 호칭들은 참 다양합니다. 뉴노멀, 지금까지 보았던 일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미증류,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고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정치적인 진영 대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갈등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밥상 챙기기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위기는 아니지요. 고금리, 고물가라고 하는데 살아왔던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사실 뉴노멀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걸어보고 인생을 걸었습니까? 미증류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환경 위기가 아니라 언제나 영적 위기를 말합니다. 영적인 위기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죽느니 사느니 뭐 죽을 세상이니 살 세상이니 넋두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고백을 하지요. 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시각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냥 큰 위기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판단,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의 대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왕이냐고? 야훼가 왕이다. 앞으로 펼쳐질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후대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의 못된 길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가 흘러갑니다. 7번의 쿠데타 과정을 거쳐 오므리가 나타나 소위 오므리 왕가 시대가 펼쳐집니다. 오므리는 12년간의 통치 시대를 통해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비교적 안정권에 올려놓습니다. 특히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사마리아라는 말은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와 악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오므리 왕가에서 가장 힘든 대적은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아합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란 임금이 자주 등장하지요.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와 맞짱을 뜰 만한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자기 아들 아합과 두로 왕의 옛 바알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두로 왕이나 이세벨 공주는 바알 우상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하여 바로 이 정략 결혼이 이스라엘 바알 우상 시대를 열게 만든 것이지요.
오므리 아합 시대를 통해 쿠데타는 멈추어지고 나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안정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공의 성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별히 역사가 흐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므리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므리 아합 왕조는 정치,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는 허무한 왕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위정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부귀영화, 안정, 평화 외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가치가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가문, 그 교회, 한국 교회, 그 시대, 그 민족,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Let king be king. 왕으로 하여금 왕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온몸에 담고 하나님을 대신 혜성같이 나타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지요. 이름부터 남다르잖아요. 야훼가 하나님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일컬어가는 서문입니다. 앞으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될 두 사람, 엘리야, 아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북이스라엘의 두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 디셉입니다. 두 왕이 나오지요. 바알과 여호와입니다. 엘리야는 외칩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엘리야, 엘리사 편과 바알의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이 펼칠 흥미진진한 대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의 신들, 종교들, 그것을 믿는 족속들을 철저히 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뚝 그쳤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농사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농사의 신이 있습니다. 풍년을 들게 하는 신이랍니다. 광야의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랍니다. 인생의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 부득이 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바알을 믿는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번성하는가를 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국, 부국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 이스라엘도 부강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만 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와서 온 나라에 바알 우상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알은 왕,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입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바알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의 이름은 멜가르트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듯 저들은 멜가르트 바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 예배는 양을 잡아 피를 드리는 참 재미없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알 제사는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밤새워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해도 능력 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백성과 왕이 이 바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 왕은 나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비를 준다. 엘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의 등장은 참 신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큰 위기 시대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짝 말라가는 가뭄의 시대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치 비행 접시를 타고 나타난 우주인처럼 어느 날 호련히 한밤중 태풍처럼 아합 궁전에 나타납니다. 사라질 때는 또 어떻게 사라지나요? 불말불소리와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에게 나타나기 전 어디에서 뭘 하던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이 그를 선지자라고 매번 호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나이는 몇이나 되는지, 어디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능력 많은 종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성경은 소개하지만 오늘날 성서 지리학자들도 디셉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멜기세덱 같은 존재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요. 예언자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는 말씀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기록이 없는,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가 엘리야 엘리사였습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더라면 회개하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은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살아 생생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back to the Bible,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택했다. 출애굽의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내 백성을 구원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시대, 영적 암흑기 같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가래서 죽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네가 죽고 네 가정이 죽고 시대가 죽고 역사가 죽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죽는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신이 물질, 문명, 과학, 4차 산업혁명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는 것입니다. 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엘리야 시대만의 진리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재주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직장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기 시대는 아합 왕에게는 심판이지만 엘리야에게는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시대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걱정이고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모든 것이 메말라도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시대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위기시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시대 어디에 가시든지 하늘의 만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의 왕 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으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높고 높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주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길 원하오며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너무 쉽게 말과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고 위축되는 우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하나님 약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능력 앞에 의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불어닥친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